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창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모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누구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와 사회적으로 경기 침체와 분쟁과 다툼으로 영혼의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연말을 맞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보위해 주시고 공의로운 사회가 이룩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눌린 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14년 동안 장로로서 저희 부끄러운 삶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의 결산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풍기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과 귀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참 좋은 풍기교회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건강하고 복된 풍기교회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한 아벨의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은혜로 듣고 깨달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이 자리를 삼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모두가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께서도 마태복음 7장을 피시거나 나누어드린 암송 카드를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서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암송하는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엔 새로운 암송을 시작할 텐데요. 비록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암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지만 함께 홀로 계셔도 우리 누군가가 있다, 또 화면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인사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에 앞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과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은 항상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년 이맘때면 많은 분들의 얼굴에 설렘과 기대로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설렘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들의 표정에서 기쁨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외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었고 자신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먼 미래에 구원해 주실 주님이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 하시고 지금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를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또한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가랴는 은연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었죠. 하지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잘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또한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로 왔던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곧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안타깝게도 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가랴에게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날부터 이제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청각장애, 또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겪게 된 것이죠. 듣지 못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청각장애를 얻을 때 말도 같이 못하게 되죠. 물론 청각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지요. 여하튼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슬픈 일입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서나 가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달랐습니다. 비록 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게 됩니다. 말은 못하였지만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의 마음은 무척 기뻤을지 모릅니다. 비록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통해 그 마음만큼은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요한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이 열렸을 때 그가 가장 했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얼핏 보면 이제 말을 하게 되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요,
이 말이 열린 순간, 말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입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가 이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해서 나에게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입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늘 묵상하고 찬양하였던 것이 그 순간 입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말을 할 수 없는 장애, 엄청난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늘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었을 때 10월경에 제가 탐발리자라는 아주 작은 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한 선착장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또 한참을 배를 타고 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는 한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지은 아주 작은 오두막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 내외께서 수년 동안 그 작은 대나무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장녀는 없었고요, 어른은 없었고 아이들 몇 명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어떤 어른도 장년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었고 할머니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외모는 일본 사람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학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거나 일본 사람을 닮은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거나 경계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자신의 혈통 그리고 외모로 인한 차별과 멸시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다니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녀야 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이 필리핀에 그 선교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의료 및 선교 선박이 있는데 그 배에 타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배 안에서 만난 자매님과 결혼을 하여서 더 이상 그 섬에서는 가정을 일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외딴 섬에 정착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목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섬이 이제 탐발리자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어렵게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갔고 이제 아이들 전도하면서 목회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 소식이 이제 저에게까지 들려와서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제가 2004년 10월 달에 그 섬을 찾아가고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과 만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교인 아이들 말고요. 목사님 자녀의 목소리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녀들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더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 당시에 40을 훌쩍 넘긴 40대 초반이었고 두 분이 결혼하신 지 11년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낳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이미 자녀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당돌한 기도 요청이었죠. 20대의 젊은 청년이 선교사라고 하지만 이제 40대 사모님과 또한 목사님을 앉혀놓고 이미 자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그 부부를 앉혀놓고 함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좀 그렇습니까? 예의 없는 기도 요청이죠.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한참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사역지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렸고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제 그 목사님을 돕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수차례 오가면서 그런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고 또한 그 목사님의 이제 사역 모습도 계속 지켜보고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그 섬이 워낙 외딴 섬이어서 그 섬에서는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배를 타고 이제 큰 섬에 있는 항구에 와야지만 문자라던가 핸드폰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 통화도 잘 안 하시고 문자로만 메시지로만 저랑 소통을 했습니다. 수차례 제가 그 섬을 왕복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 되어서 성탄 준비와 연말 준비 때문에 더 이상 그 섬을 갈 수가 없고 한동안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12월 달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한국 교회로부터 소식이 온 것인데 그 목사님을 돕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워낙 외딴 곳이어서 한국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른 곳을 돕기로 했다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마음이 있었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문자나 핸드폰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성탄절까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성탄절을 마치고 나서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제가 다시 그 섬을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배를 타기 전까지 그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날
그 섬으로 가는 배가 이미 출발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다른 배를 빌려서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그리로 가는 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거리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그곳에 갈 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방문할 청년이 있는데 자기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편지의 내용은 한국 교회가 목사님을 돕기로 했는데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적어서 그 청년에게 전해 주었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섬에 가려면요 1박 2일이라는 여정을 꼬박 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낙 바빠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그 청년이 정말 제가 전한 그 편지를 그 목사님께 전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와중에 1월 3일 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05년 1월 3일 날 그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근데 메시지가 왔다는 것은 이제 그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큰 항구에 왔다는 것인데 예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를 원망하는 내용일 거라고 계속 추측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왜 돕기로 했는데 약속을 취소하느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을 거라고 저는 이제 체념을 하고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문자 내용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브라더 필. 제가 당시에 브라더 필로 불렸는데 할렐루야, 브라더 필. My wife is pregnant. 할렐루야, 필수 형제. 제 아내가 임신했어요. 지금도 그 문자를 보았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된 일이지만 비록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그 목사님을 돕지 못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단기 선교팀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또 한 청년이 또 어떤 후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필요했던 배를 중고로 사드릴 수 있었어요. 그걸 필요로 하셨는데 배를 사서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비록 그 목사님은요 한국 교회가 자신을 돕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더 기뻤던 거예요. 자, 처음에 저를 만나셨던 그 목사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호소했던 거예요. 하지만 3개월 뒤에 경제적으로 변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서 40대 그 사모님이 출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 가정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비록 보여지는 상황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지선 교수는 2000년 7월 30일에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수술과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는 중에 이지선 교수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내면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참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지금 감사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풍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삶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가랴도요, 말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겪으면서도 그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속으로는 늘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와 만나주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만큼은 기쁜 대림절 이 마지막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지금 나와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길 바랍니다. 우리 상황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다시금 샘솟길 원하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깊이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을 돌보시며 지금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더 힘든 많은 기관들, 교회들,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돌보아 주시고 이 예물이 그런 어려운 곳을 살리며 또한 생명이 샘솟게 이끄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소망이 샘솟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지막 대림절 기간 동안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이번 주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예배는 또 발표회나 여러 가지 상황상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만 이번에는 드리는데 성탄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린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또 당회를 통하여서 또 이 영주 지역과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염두하여서 결정하고 문자와 전화를 통하여서 각 가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주일 예배 주보뿐만 아니라 성탄 주보도 동봉하여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 오늘 예정이었던 공동의회는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실 바랍니다.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남순 집사님께서는 지난 주중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17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늘 우리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하시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상황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